지난번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왔다대. 뭐라고 하려고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렸더니 그 다음엔 안 왔어요. 참 마귀한테 속으면 그렇게 돼요. 이만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이긴 자가 아닙니다. 썩어질 인생인데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만희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 여기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앞에 경찰들이 동원되고 그랬었는데 참 안 됐어요. 근데 사단한테 잡히면 분간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일 강한 지파가 지금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데 이 신천지를 놓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틀리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싸울 때 성경 가지고 싸우더라고. 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얼마든지 잘못 이용할 수 있거든요. 칼빈은 요한계시록 그 주석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계시니까요. 꿈을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그건 얼마든지 역사적 사건 같으면 그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거를 무슨 어디로 가셨다.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나 꿈에서 본 거는 얼마든지 유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늘 보시되 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교육자들한테 물어보고 난해한 구절은 좀 여러분 물어보시고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크게 잘못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 또 잡힌 사람은 그 정명석이 보십시오. 큰 못된 음란한 짓을 해도 그렇게 변호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단한테 딱 잡히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결받기도 하거든요. 허감이 무너지도록. 아무쪼록 여러분 좀 옆에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또 남녀호랭개교, 여호와 증인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사입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없죠? 빨리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나?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찾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때가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불신자들에게도 다 그 어느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뭐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구원의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냥 사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연습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가능하면 즐겁게 살자. 젊어서 놀자 이러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런 불신자들이 지금 누리고 사는 그런 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그 시간이 두 단어가 있거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지금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거든. 이걸 거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살아요. 불신자처럼. 그 가정에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주어졌는데도 그걸 놓치고 지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 계획이 주어져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 계획을 이룰 때 거기에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렇다면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우리가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시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단에서 나를 보라고 하는 목사가 없대. 아니,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 눈을 깔면 일단 많은 걸 놓쳐요. 저 구석에 나를 안 쳐다보네. 저 우리 자매들 나를 좀 쳐다봐요. 찬양대.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딴 데 쳐다보면 그 큰 실례 아닙니까? 메신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만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강조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복음을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거 다 아는 건데 당신만 뭐 예수 믿냐 말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충격을 못 받았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나왔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누리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못 맡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보면은 성령 인도 받다 보면 계획이 보이는데 계획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실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11장 10절을 찾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장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장차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구약에.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요. 멀쩡히 눈 뜨고도 모르는데 눈먼 이 소경이 벌써 알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거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알았습니다. 눈뜬 사람도 모르는데 그렇게 배운 게 많은 사람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걸 몰라요. 그걸 인정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게 진짜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47절, 4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조용 좀 해라. 별말 다 나왔겠죠. 아우 냄새나 저리 가. 눈먼 주제에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크라제인이란 말이거든요. 헬란 말. 어떤 면에서 막 악을 썼단 말이거든요. 예수여!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자기가 100%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뭔가 답을 얻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요.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50절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던지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0절을 찾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아멘. 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걸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29절을 찾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니 마태복음에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저자가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그랬더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거 봐라, 성경은 엉터리다. 이게 서로 안 맞지 않냐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말이지.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저자들이 이렇게 달리 쓸 수 있냐 말이죠. 그렇습니까? 문화적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는 0도 이하로 내려가요, 온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얼어 죽거나 그러지 않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 죽어요. 한번 아프리카 가보시죠. 막 털 오바 같은 거 입고 다닙니다 지금. 거기 겨울에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겉옷이 없으면 밤중에 여행하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했고 낮에는 뭡니까? 햇볕으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 아니, 구름기둥. 여러분이 잘 듣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낮에는 막 45도까지 많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밤에는 0도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재상 목록 1호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호소락 입고 다니다 혹시 만약에 야외에서 잠들고 그러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상대로 쓴 성경이거든요.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라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겉옷을 더 중시할까요? 속옷을 중시할까요? 다 똑같아? 속옷을 중시합니다. 이방인들은 문화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달리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왜냐하면 속옷을 더 중시하니까. 누가 뭐를 달라고 하거들랑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까지도 줘라, 양보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거들랑 니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겉옷까지도 양보해라. 우리는 양보 안 하잖아요. 움키고. 이게 문화적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야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던졌다는 말은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거지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추위를 피할 만한 그런 장소도 장막도 없어요. 그는 오직 이 겉옷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올인한 겁니다. 올인.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바디메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알고 그는요 자기 가진 재산 목록 1호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걸 원하십니다. 구경꾼처럼 구경하고 있어요. 참여도 안 해요. 그런가 보다.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건도 그냥 적당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순간에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눈도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께 분명히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사람들은 또 많이 주변에 있죠. 그들을 헤쳐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도대체가 막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막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 거지야 말이야. 아, 냄새나. 웬 또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래. 근데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정을 가는 동안 크고 작은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올인해야 되는데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다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하나님 계획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축복인데 그걸 사단이 놔두겠습니까? 방해합니다. 진짜입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알고 우리 이 계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구경꾼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올인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런 분은 없겠지. 근데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만은 아빠 뭐 돈이 필요하고 뭐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야, 돈 없어야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하냐 나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만은 돈을 쌓아놓고 삽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아프리카를 가자고 우리가 개척 초기에 아프리카 갔거든. 개척한 지 2년 지나가지고. 아프리카 어떤 렘넌트는요 아프리카 식인종이 있다고 안 간다네. 그런 시대라 지금 거의 한 25년이 넘었죠.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도 그 교회 교인들도 한 번도 안 가본 거기를 우리가 처음 갔거든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막 그 야외에서 따온 꽃다발 막 걸어주더라고. 공항에서 탁 나왔는데 공항이 저기 시골 버스 터미널 같아. 그런 데를 걸어 나갔거든. 근데 간다. 1월 달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돈이 없어 못 간다. 와, 간다고 했다, 안 간다고 했다, 간다. 그래 18명이 갔어요, 가긴. 막 간다고 했다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돈이 없다. 누군 돈 있나? 막 카드 결제하고 막 이래서 갔죠. 그 현장을 봤어요.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 현장을 봤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했구나.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끄럽대요, 목사님. 왜요?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으면 불신앙 안 했을 텐데. 홍해가 안 갈라질 줄 알고 오만 불신앙 다 하고 나중에 갈라지고 넘어오니까 괜히 그렇더라는,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 올인해야 됩니다. 많이 방해할 겁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바디메오 보십시오. 만약에 그 찰나를 놓쳤으면 못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바디메오를 구원하고 그의 눈을 뜨고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걸 놓쳤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고 안 보는 채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누리시길 바라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요. 우리 여정 가운데. 놓치지 말으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찾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한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았다.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금방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일어난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작정한 거는 만세전이에요.
그 만세 전에 작정한 그 계획을 지금 여기서 그게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야,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놓치잖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내 주변에 오고 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꼭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계획이 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으면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 보십시오. 재산 목록이 이로 겉옷을 집어던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못 만나면 지금 하나님 계획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생각.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의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거든. 그리고 주변에 방해하는 거를 다 뛰어넘는. 어떤 사람은 막 뒤로 막 밀어 제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도 이 눈먼 바디메오가 막 주야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시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걸 지금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기도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 너에게 이걸 원한다 말이야. 이 계획을 이루어드려라. 토를 달지 말고. 그게 자녀에게 축복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쪼록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읍시다.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떠맡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정말 엄청난 축복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불신자처럼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이루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